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전날 밤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또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체포되셔서 이제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 이거는 제사장의 관사, 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거 환경이라고도 보지만 일정한 공무를 집행하고 특별히 재판을 집행하고 또 일정하게 이 안에서 어떤 벌도 내리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참 특별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참 특별한데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갔다는 것은 혹시나 같이 체포되지 않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동안에 같이 있었던 걸 들키지 않을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이 글자가 오늘 본문에 참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참 대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있는 어정쩡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우고 함께 모여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몰래 섞여서 앉아 있는 것인데 아마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니까 갑자기 한 여종, 영어 성경에 의하면 노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여종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노예가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한마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마치 무슨 고발하는 것처럼, 고소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크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베드로를 지켜보다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57절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첫 번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조금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심경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여자의 말에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을 놓고 마음이 참 복잡하고 있어서 아마 정리가 안 됐을 때에 또 한 번 공격이 들어옵니다. 58절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한패이지 않겠냐, 이러면서 지금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고 또 한 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인데 59절에 보니까 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1시간 동안도 베드로는 굉장한 고민과 후회와 불안과 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요. 1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장담하여 이르되 이것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최종 선고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베드로가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데 아마 북쪽 지역 사람들의 사투리나 그런 억양이나 또 북쪽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는 갈릴리 북쪽 사람인데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패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었을 때 6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간에 닭이 동시에 울었다는 것은 6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죽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혼자서 정말 마지막까지 대단할 것 같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닭이 울게 되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베드로가 드디어 모든 걸 다 이제 파악하고 62절 밖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베드로는 한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56절과 57절에 보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거절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1절과 6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특별히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러한 상태,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나가서 통곡한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5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더군다나 그는 61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혈기로 모든 걸 다 할 것 같았던,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극도로 오그라들어서 아주 쪼그라드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매우 겁을 많이 먹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서 그랬죠. 결국 무서워서 예수님 체포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체포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자기도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 베드로는 극도의 불안과 염려와 그런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 가까이 따라가면 위험하니까 이 멀찍이와 가까이, 오늘 본문에 이것이 좀 많이 대조가 되고 있고 이것을 서론격으로 해서 오늘 세 번의 부인하는 사건이 연거푸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삶의 모습,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가는데 멀찍이 따라간다.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즐겁지는 않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기는 가는데 인상 쓰고 좀 무서워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것은 베드로의 한 단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가까이 나오는 건 아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칼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온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고 고난받고 뭔가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베드로는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참 대단하고 독보적인데 이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보면은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안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 따라오는 신앙을 경계선에 있다고 합니다. 경계선.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인하기도 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혈기도 내고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 잠깐 좀 접어놓기도 하고, 이것은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위험한 불순종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의 칼날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좀 멀리서 따라가는데 매일의 경건생활과 공예배 참석과 주를 위한 순종과 헌신과 모든 준비하는 훈련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짧은 인생 예수님께 빨리빨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 시간을 재고 더 기다리다 보면 그 사이에 몸이 늙고 때로 온 컨디션이 주를 위해 일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가까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예수님 무슨 일을 맡기시는가? 주님처럼 어떻게 고난받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싱이나 어릴 때 레슬링 같은 걸 보면요, 경기장 안에 링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전히 멀찍이 서서 여차하면 나는 간다, 여차하면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정쩡한 신앙이 됩니다. 어정쩡한 신앙.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진짜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면 앞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체포되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면 죽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렇게 마지막에 순교하는 장면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오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한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낍니까? 멀찍이 따라가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칼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멀찍이 따라가는 타입인가, 가까이 따라가는 타입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멀어졌다면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매일의 경건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를 위해 일할 것이 없는가, 주를 위해 고난받을 것이 없는가, 자꾸 그런 일에 있어서 손들고 나오면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한 채 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칼라 더 주님 앞에 바짝바짝 나오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최근에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과 봉사의 시간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 앞에 성큼성큼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근접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근접 제자가 되자 이것입니다. 근접 제자.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볼 때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평생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좀 가까이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오지 아니하고 왠지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조금 관조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와 함께 걸으며 주와 함께 고난받으며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 좀 더 주님과 함께 근접한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날을 살면서 우리 해성교회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투석을 받으시는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 투병생활하는 김혜은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 꼭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김주현 집사님, 맹미숙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오늘 저녁에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가득하여서 주의 날에 주실 부흥을 미리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